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우리 사울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수행하고 또 두 번째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이렇게 그 이 블레셋이란 말로 인해서 요즘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해방 자치구역.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에는 5개 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가사라고 하나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사실은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죠. 드릴라 때문에 이제 속아가지고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아직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총리가 그 팔레스타인 그들을 거기 블레셋 지역의 땅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공격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몇천 명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사무엘 뭐 다윗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역사인데, 이 3,000년 전이면은 우리 뭐 고구려 때보다 훨씬 더 예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옛날 일인데, 그때부터 이제 철전지 원수입니다. 삼손도 죽이고, 예, 서로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괴롭혔냐면 이스라엘에 철이 없게 한 거야. 이제 쳐들어올까봐 자기들은 철병거로 오늘 보면은 그죠? 병거가 3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이렇게 다른 구절에 보면은 철을 가진 군사가 사우랑하고 그 아들 왕자 요나단만 철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곡괭이하고 삽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말씀 5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세 번째 줄에 5절 세 번째 줄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합격점을 받는 그런 날인데, 사울왕만 이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참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 받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는 환경에 자꾸 우리는 주목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이몽룡과 성춘향의 얘기를 보면 이몽룡은 사또의 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사실은 성춘향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변사또의 수청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이 변사또가 그 춘향이 엄마의 월매 그 주막을 얼마나 막 영업단속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몽룡은 또 과거에서 떨어졌다고 하고 거렁뱅이 옷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춘향이가 끝까지 그 이몽룡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참 이 진짜 사랑은, 성춘향의 사랑은 그 위기 가운데 이렇게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교회 생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마귀의 어떤 방해도 있고 우리 삶에는 또 영적 공격이 블레셋과 같은 이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신앙 안에서 어떤 일들이 어려움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오히려 삶의 현실은 더 위급하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상황 가운데 사울왕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 오늘 13 본문에 띄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블레셋이 그렇게 바다에 모래같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왕의 군대가 600명 남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과 웅덩이에게 숨으며, 그러니까 다 백성들이 군대들이 막 숨고, 또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고 왕인 사울은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탱크도 없고 오늘날로 얘기해 이 병거가 탱크잖아요. 철병거도 없고 그 마병도 없고 그냥 곡괭이하고 낫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도 넘어지게 됐는데 우리도 왜 사울이 어떻게 넘어졌는가 우리도 동일한 잘못에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답이 이렇게 기동답이 늦어질 때 그죠? 사울왕처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견딜까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어떤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동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계속 안 생기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서로 막 전쟁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결정하지 못한 세상적인 불신의 어떤 선택들이 몇천 년 동안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인간적이고 믿음 없는 어떤 결정들에서 이스마엘을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 시간에 가장 큰 그런 위기는 뭐냐면 군사력이 적은 게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요단강도 갈라지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으로 이집트를 막 이기고 나오는데 그들의 능력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가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가 우리 환경이 흔들릴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자꾸 흔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이 흔들리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것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도 뺏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것은 이제 신정 정치 아래에서 왕이죠. 이 사울왕은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절대군주는 법보다 왕의 말이 더 법을 뛰어넘는 게 절대군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군주가 아니고 입헌군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아래에서 통치받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인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능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자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죠. 철병거가 막 3만 개가 쳐들어오고 기죠. 마병이 6천 명이 있고 적군이 바다의 모래같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군사는 600명밖에 없을 때 이럴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망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면 정말 사울왕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무엘을 일주일 기다리지 않고 7일째 되는 날에 조금만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1시간만 더 기다렸어도 이런 범죄한 가운데 안 빠졌을 텐데
일주일을 기다려서 사무엘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죠. 조금만 더 기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참다가 끝까지 거의 참다가 90%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과거의 어떤 패턴대로 일들을 해서 밥상을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환경 가운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지. 예전에 했던 방법. 잠깐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지금 과거에 돈 벌었던 그 불법의 방법을 잠깐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믿는 자들은요. 나쁜 짓 한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방법으로 한다. 사울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교회 재정이 어렵고 아니면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할 때 옛날 방법이 위기 순간에 나온다. 잘 참다가 평상시에 잘 참다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그 자기 방법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엎어버린다. 사울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 다 흩어지고 다 숨고 자기한테 속한 백성이 600명밖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왕은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는 겁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사무엘이 묻잖아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네가 왜 그렇게 행했니? 우리 양심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변명을 대잖아요. 그죠? 11절에 그죠? 둘째 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람 탓을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시고 사무엘 탓을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환경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게 다윗이 잘한 거예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사울왕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죠? 백성은 흩어지고 그죠? 사람 탓하고 사무엘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이게 변명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므로 그죠? 또 블레셋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죠? 12절 세 번째 줄에 부득이하여 그죠? 어쩔 수 없이 그죠? 부득이하여 이거는 부득이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나를 재촉해서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도 그냥 억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왜 이렇게 범죄했냐고 했을 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은 왕위를 뺏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했고 또 12절에 셋째 줄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 근데 이게 죄진 사람들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못하면 변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보면 다 알잖아. 이거 핑계 대는구나.
그럼 매를 버는 거죠. 더 맞겠죠. 그냥 차라리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조금 맞고 끝나는데 막 거짓말하고 막 변명하고 막 그러면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짝지어준 이 배우자가 하나님한테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을 딱 들어보면 그 말에는 어떤 교묘하게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그 짝지어준 이 배필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이게. 그죠? 하와는 누구를 원망했어요? 그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는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거기서 회개했다라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죠?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이 한 게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사울 왕은 버렸느냐? 변명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자기를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않고 변명할 때는 회개가 없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믿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행동을 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경제적으로 위급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로또를 막 왕창 사가지고 로또를 한 막 몇십만 원치 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로또를 샀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도적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은 노골적으로 말씀을 위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불순종 안 한 것처럼 뭔가 미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고 죽음이 없는 부활이 회개가 없는 용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요, 자기가 정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 가운데 자기의 자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의지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범죄한 다음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합리화하고 나의 행동들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목회자가 얘기해도 안 듣죠. 그죠? 또 설교 말씀에 찔림이 있어도 안 듣죠. 자기를 타겟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죠? 그렇게 안 듣죠. 그래서 애들을 막 제가 그 애들을 막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도 많은 집안입니다. 아파트가 몇 채고 굳이 애들이 그렇게까지 술집 보내가지고 아르바이트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더니 막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자기한테 찔림이 되고 걸림이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자기 잘못한 거 없고 자기 진짜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 없어요. 자기는 회개했다고
근데 진짜 회개한 것은 삶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건데, 입으로만 회개하고 삶의 그 패턴들은 그대로 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제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왕이 제사를 드린 것은 율법으로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7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이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구약시대 때 율법은 너무나 엄중해가지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꼭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은 하나님 앞에 되게 높은 직분이긴 한데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삼중직임, 그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각자의 영역들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막 드려버린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남의 영역에 내가 이게, 그죠? 똑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영역에 다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죠? 사법부가 있고, 그죠?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 견제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상호 존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한 권력이, 그죠? 한 권력이, 그죠? 다른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 혼자 다 독식하겠다 하면 그게, 그죠? 그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시대 때는 왕은 왕으로서만 하면 되고, 제사장은 종교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없이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서로 그런 영역들,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위급하다고, 그죠? 전쟁하기 전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정말 나쁜 속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선 용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균형들이 끼어져서 이 13절에 이 사무엘이, 그죠?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됐다는 게 뭐예요? 영을 잃어버렸다. 노망들었다. 영이 노망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우매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영적으로 미련해졌다. 왜 이런 영적인 치매가 걸린 일들 같은 일을 행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비극은 악을 행해서 비극이 아니고 선을 행하려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선을 행하려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죠? 어떤 교회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졌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부터 성도님, 집사님들까지 다 다단계를 단체로 가입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튼실히 하다가 다단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뭔가 이렇게 미혹할 만한 것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죠? 탁 그 교회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순간에 뭔가 열어주시나 보다.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잠깐 이거 했다가 우리 이득을 취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어려운 순간에, 그죠? 그 다단계를 하나님도 이거는 봐주실 거야. 오죽하면 이렇게 되겠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부터 온 교인이 다 다단계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 이렇게 돼서 교회에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떤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면 그 일들 가운데 마귀가 틈을 잡아가지고 그걸 탁 가지고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게 합니다. 그 마귀의 계략은요, 이게 너무나 선하게 와요. 이게 선악과를 먹을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올 때 뭔가 막 뿔이 2개 달리고 막 교묘하게 온 게 아니에요. 되게 선사처럼, 착한 자처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죠.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무너진 거예요. 나쁜 일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무너진 게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기죠. 백성을 위로하다가 이렇게 두려움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죠. 믿는 자가 뭐 나쁜 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을 굶으셔도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해도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 없다고 막 돌 가지고 다 금으로 만들고 막 배고프다 떡 만들어 먹으면 이 창조 질서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조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당당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무너지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목사지만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40일 금식 못해요. 그 목사님보다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교회 중직자들이 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교회 어려운 일 당하면 40일 금식하러 기도원 올라가고 기죠. 교회 결석자가 있으면 권사님들이 신방해가지고 막 나올 때까지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저희 그 집에 근처에도 어느 분이요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 친구분 창원이 엄마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막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그럼 우리 어머니 막 때로는 안 가시려고 숨으시고 막 갈 때마다 막 두드리고 옛날 교인분들 얼마나 믿음이 정말 본받고 싶은지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죠? 오늘날의 이 신앙인들은 너무나 약하지. 조금만 어려우면 그죠?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그러니까 약화되잖아요. 옛날 교회에 비해서 자꾸 약화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선을 자기 방식으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야.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들어요. 환상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인데 그 환상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환상인데 그죠?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정도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 무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직분의 경계를 넘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자리를 넘어서서 자녀의 인생을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남편의 자리를 넘어서서 막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직장의 자리를 넘어서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범법행위를 해도 안 되고 그죠? 평신도의 자리를 넘어서서 목회자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느 그 예전에 있던 분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좋은 말만 하라고.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분이 좋은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분은 왜냐하면 나는 어떤 책망의 메시지 듣는 게 너무 은혜롭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 180도로 바뀌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180도로 뒤집더라고요. 이거는 경계를 넘어선 거. 오늘 사울왕처럼 사울왕은 왕이지만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도가 목회자를 좌지우지하고 설교까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정말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외적인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늘 본 말씀 14절에 하나님 바로 다윗을 세우셨죠. 그죠? 14절에 14절 셋째 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직분이 높을수록 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더 잘 분별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바로 다윗 왕을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자, 그러니까 이 자기의 마음과 같은 자,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기죠. 넷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을 통한 왕권을 대대로 영원히 지속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왕권이 다윗의 가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복과 은혜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계획하고 있으실지라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지 못하면 그게 다른 대타에게 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왕은요, 왕으로서의 제목이었잖아요. 키도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사울왕하고 딱 쓰면 그들의 어깨에 달 정도로 키도 너무 크고 너무나 잘생기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자, 가장 몸짱이 얼짱인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핑계대면서 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떠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의 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이 너무 좋으니까 사무엘이 이 자가 왕이구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다윗의 형 중에 한 명은 너무나 잘생기고 왕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속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윗도 넘어졌지만 어찌됐든 다윗은 회개했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했다.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범죄했을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도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오르십니다. 나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의 앞에서 자기의 일을 내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그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기 전에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이 실패했던 아담도 실패하고, 기죠. 아담도 핑계대고, 아담도 무너지고, 기죠. 사우랑도 무너졌는데, 예수님은 그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대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셨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주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사우랑처럼, 그죠? 사우랑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박지선님 늦게 오셔서 제가 우리 본문 말씀 앞절 같이 읽진 못했지만 거기 앞절에 보면 블레셋은 철병거가 3만, 그 다음에 기마병이 6,000명, 다 철로 무장한 그 군사들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고 막 뿔뿔이 흩어져 600명 남고, 그죠? 무기는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 2명만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괭이하고 삽 들고 600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참 우리보다 사실 사울왕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더 사울왕보다 더 나쁜 짓도 했을 텐데, 어찌됐든 우리가 사울왕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울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 기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사무엘의 제사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면 우리 삶에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이제 못해 먹겠네, 이제는 나 할 만큼 했다, 이제 내 방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돈 벌던 방식으로, 과거에 다 화려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돈 벌던 방식 다 있잖아요. 양심의 눈을 잠깐 이렇게 감으면 이 위기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면 내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울왕 같이 7일의 기다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신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춘향의 진짜 사랑, 그죠? 이몽룡이 사또의 아들이고, 그죠? 장원급제하고, 그래서 암행어사고 그러면 누군데 성춘향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몽룡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춘향은, 그죠? 과거에 이몽룡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속였을지라도 끝까지 자기 사랑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영역을 사울왕처럼 인생이 위급하다고 해서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죠? 부모는 부모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직분 맡은 자는 직분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라는 그 미명하에서 다른 이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사울왕이 버림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후임 왕으로 세우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자, 하나님 마음의 합격점을 받는 그런 자. 사울은 이 7일의 인생의 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왕국을 잃었지만 우리는, 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처럼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 축복을 다 뺏겨가지고, 그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아서
참된 축복으로 다 들어가시길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